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말세 중생으로서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배웠습니다. 닦는 것도 정법이요, 포교하는 것도 정법이요,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전부 정법에서 우리가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면은 부처님의 수명도 길어지고 불제자의 마음도 넉넉해지고 온 세계가 풍요로워진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제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참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행렬이 저녁 10시경에야 겨우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궁중 속을 헤치며 뛰어온 백발 노인이 있었습니다. 수발따라라 부르는 바라문이었지요. 아란다는 부처님께서 신경을 쓰실까 두려워해서 들어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부처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누가 왔느냐? 네, 백발 노인이 부처님을 뵙고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빨리 들여보내라. 내 기다리고 있었노라.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먼저 인멸할 그런 시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발따라를 기다리고 있느라고 인멸을 하시지 않고 지금 대기 상태에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제일 처음으로 제도를 받아야 할 사람은 탑샤와 발리카, 제가신도로서는, 출가자로서는 오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서 돌아가실 때 부처님께 마지막 공약을 올릴 사람은 바로 순타이고, 또 가사를 바칠 사람은 이미 투쿠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으며, 이제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마지막 번으로 제도될 사람은 바로 수발따라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선 수발따라는 부처님 방에서 절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의심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무엇인가?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20살이 되도록 이 세계를 주류하면서 갖가지 사문과 바라문과 학자와 술사, 도사 등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종교인들, 철학가들이 제각기 자기 종교가 옳고 자기 사상이 바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나머지는 모두가 사교요 그릇된 종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종교고 진짜 철학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답변하셨습니다. 바를 정자가 있으면 다 진짜고 바를 정자가 없으면 모두가 가짜이다. 말하자면 부처님 제자라고 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바를 정자로 사는 사람은 다 불제자고 좋은 불도량이 되겠거니와, 삿된 마음을 가지고 바를 정자가 없는 것은 비록 불교의 탈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고 진짜가 아니라 하는 말씀이고, 설사 세속에 살고 있으면서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를 정자 한 가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자가 되고 또 착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바를 정자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함에 따라서 이치가 여러 가지로 해설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이 가장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믿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종교인이고 진짜 철인이고 진짜 불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수발따라는 즉시 해탈자를 얻고 부처님께 기의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부처님, 내 비록 늙었지만은 부처님의 법제자가 되고 싶사오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쾌히 승낙하고 그 청을 따라서 3기 5개를 준 뒤에 아란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란다야, 너희들은 장차 이 수발따라를 본으로 내세우지 말아라. 그는 이미 성숙된 불제자라. 예의로 내 그를 출가시키겠거니와 장차 예도가 출가를 희망할 때는 적어도 4개월 동안은 경정과 승가의 범죄를 익힌 뒤에 그 진실됨이 발견되면 입교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옷을 거짓 입고 법을 어지럽게 하는 외도들 때문에 불법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장차 우리 불법을 훼손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셨고, 또 불교 내부에서 일을 보는 사람도 좀 잘났고 좀 넉넉해서 잘 대접하면은 그냥 상자를 만든다든지 제자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불교를 파괴하는 이런 일을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경쯤에서는 자그만치 개원사라고 하는 절에 8만 명의 비구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만여 명이 외도들이 가짜로 승려상을 가자해 가지고 와서 밥을 얻어먹고 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의 임금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잡아다 살상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100년 뒤, 아니 단 몇 개월 이후라도 이러한 사건이 부끄러움도 없이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수발따라는 나이가 120살 되도록까지 모든 종교를 편여오고 다녔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불법이 아니다. 왜? 깨닫는 것이 불법이지.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한테만 의지하고 부처님을 핑계하고 스님을 핑계하고 절을 핑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수발따라는 바로 바를 정자 하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바를 정자는 그야말로 빈 마음이요, 거래가 없는 마음이요, 생멸이 없는 마음이요, 언제나 밝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꾀를 부르면 그 꾀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은 혼연일체 되게 됩니다. 태고 보국사도 태고암가를 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내 집은 나도 모른다. 바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집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면 둘이 아니지요. 중국의 유명한 소동파도 여산 가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산을 보니 산이 누워있느니 옆에 와서 봤더니 산이 봉우리로 형성이 됐네. 멀리서 불법을 바라볼 때는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쉽습니다. 오히려 옆에 가차에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걸 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쉬웠는데 중간만쯤 되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퇴타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산봉우리 밑에서 숲속에 들어가서 개울을 타고 봉우리를 오르다 보니 산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숲도 없어지고 나도 다 없어졌더라. 이런 날을 시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산과 내가 하나가 되고 물과 내가 하나가 되고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혼연일체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 비불교를 논하고 진짜 가짜를 따지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참된 행파를 정착의 행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짜도 다 올바른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란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시봉을 25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 감히 이렇게 쉽게 출가를 시킨 사람이 드물었어요. 더군다나 부처님 말년이 돼서는 제자들에게 이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 뒤에 출가를 시켰는데 뵙자마자 단 한마디로써 밝고 밝은 눈빛을 가지는 수발따라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삼기오계를 주고 역시 출가를 시키면서 혹시 이것이 본이 돼가지고 뒷사람들에게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불법이 후세로 갈수록 역사 자체가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발따라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내 비록 만참이나 저녁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고 말이 없어서 만져보니 그 앉은 자세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입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제자된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갔다고 하는 것은 불효를 저지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바로 열반을 정득한 사람은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안락한 마음으로 자기 명을 알고 또 부처님의 칭송을 받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 수발따라가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분명한 열반이요 원적이요 입적입니다. 왜? 모든 번외망상이 질식한 가운데서 본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반을 증득하고 입적했다고 했을 때 살아서도 열반이라는 말을 쓰지요. 몸뚱아리는 남아있지만은 번외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열반을 증득했다. 또 12년 가운데서 무명이 완전히 없어지면 열반을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참된 열반이라는 것은 오직 번외망상이 없어진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불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거래에 자제할 수 있으면서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두려워서 무명을 소멸하고 영원히 아라한이 되어버린다면 중생은 누가 건질 겁니까? 혼자의 안심인명만으로서 이 세상을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발따라는 그 몸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무량한 생을 받아가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부처님에 앞서서 나서가지고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견성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바로 명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한 불제자라고 찬탄합니다. 나이는 120세, 머리는 하얗게 달아오르고 얼굴은 붓게 타오르는 수발따라가
자기의 참마음을 보고 번외망상 속에서 해탈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도 수발따라의 원적 입적을 정말로 칭송합니다. 부처님의 인멸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이미 깨달음을 증득해서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고 뜻을 가지고 원력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한번 갈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까지 이 몸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을 정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발로 될 수 있도록 번뇌의 구름이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형성하는 일. 부처님을 위해서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법 때문에 신세를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뜻에 어긋날입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부처님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정법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발따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는 것이로구나. 젊고 늙음에 관계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보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게 돼 있고 또 단련이 잘 돼가지고 잘 익어지면은 그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지구의 압력에 의해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대기의 압력에 의해서 그 종기가 저절로 툭 터져 나오듯이 이와 같이로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발따라와 같은 그런 스님의 행적은 120세라고 하는 세월을 가운데서 아마 다른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기를 100년은 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착됐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발을 정자 한 가지를 확실성 있게 알지 못하고 미심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마지막 인증을 받고 그 열반 자체도 후회 없이 발을 정자로 그것을 마쳤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괜히 나이 들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인해서 천덕꾸러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보다는 이지적인 수행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사랑받고 공경받으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엄을 갖추는 이런 도덕군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발따라를 제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무엇이고 의심 있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아란존자가 물었어요. 앞서 100일 전에도 물은 바 있습니다마는 후대 중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무엇을 수행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행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누구를 의지해서 무엇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법과 율이 있지 않느냐? 그 법에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법이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리타법이지요.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 이 자리타의 원만한 법이 부처님의 경전과 율법 속에 잘 갖추어져 있어.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어서 제도할 만한 것은 모두 제도하였고 아직 제도되지 않는 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인연을 이미 맺어놓았다. 말하자면 가르침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을 남겨놓았고 수행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계율을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아끼며 이 법을 전해가면 열애의 법신이 항상 존재하여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전하노니 말로 하지 말고 몸소 행을 보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법본 법무법, 무법법 무법, 금부 무법시에 법법 하증법이냐.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시 가운데서 바로 전법계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법본 법무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법이라고도 할 수 없어. 왜? 내가 법이다 이런 소리를 법이 한 일도 없거니와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물 숫자 옆에다가 갈 것자를 해서 법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 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법은 법이라는 생각도 없어. 또 무법법, 무법이다. 법이라 할 수 없는 그 법도 또한 마찬가지요. 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법은 그 법 아닌 법이 따로 있느냐? 그것도 이름과 모양을 초월했을 뿐 스스로 세월 따라서 흘러가면서도 세월을 초월해 있을 뿐 이제 내가 법이다, 비법이다, 무법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금부 무법시에 지금 내가 그 부촉을 하는데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법, 행으로도 보일 수 없는 법, 바로 이 법을 전하노니 법이란 법은 일찍 내가 법이다 말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법법 타정법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 법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3법인 가운데서 재행무상법, 재법무합법, 열반적정법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지요. 인도말로 다르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옛날 부처님 전에도 다르마 그러면 진리, 법칙, 법률, 정의, 종교 등의 의미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법에 있어서 다르마 그러면은 역시 부처님께서 가르친 교법이다 이런 말로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십주 비바산을 보면은 이 법을 풀이하는데 여러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교법이요. 둘째는 인과를 가르치는 인의 의미로서의 법이요. 셋째 번에는 윤리, 도덕의 의미로서 사용하는 덕의 법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부처님의 교법이나 둘째 인과법이나 셋째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계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기준 삼아서 시간과 공간을 기준 삼아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세월 따라가서 다 변해갈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일체법이 있고 비유정,
비영혼성을 초월한 무화법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다. 말하자면 무위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법은 또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일찍이 내가 법이다 이런 소리를 해본 일이 없다 그거죠. 해본 소리도 없다고 하는 그 법도 역시 진짜 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진실한 마음의 법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법이라고 하는 법은 일찍이 내가 법이다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예란 법을 의지처로 알고 그 법을 의지해서 수행할 것이요 그 법을 의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라. 이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서로 아껴가면서 이 법을 잘 전해가면 열애의 법신이 항상 상조할 것이다.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급루가사를 전하면서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마하가섭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이 내 큰 제자고 상자이기 때문에 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하가섭은 일생을 두고도 옷 한 벌을 가지고 살면서 범행을 철저히 했고 제자들에게 가장 근본된 본을 보이는데 모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의지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주시면서 개송을 풉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열반경의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옛날에 찌개 수행자로 있을 때 바로 이 네 구절을 얻기 위해서, 네 구절 가운데서 마지막 두 구절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야차에게 내던졌다고 합니다. 구도라고 하는 것은 몸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한다면 얻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몸을 업신여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을 법당 삼고 이 마음을 부처 삼아서 공부할지라도 공부하는 대중에 생멸심이 일어난다든지 근심 걱정을 해가면서 산다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다. 모든 법은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이 생멸법이요. 생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서 나고 죽는 마음, 생멸심이 없어진다면 참으로 정멸이락, 참으로 즐거운 마음 그 속에 정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진실로 근심 걱정을 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사심이 떨어진 사람은, 생멸심이 떨어진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더라도 거기에 동요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법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났다 꺼졌다 났다 꺼졌다 생각을 일으키면 생멸법이 되는 것이지만 한 생각 방아착하면은 바로 생멸심이 없기 때문에 생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말하자면은 인과법을 믿고 좋은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누구를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일인데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지에게 무슨 동정을 한다고 했을 때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바로 그 거지는 내 생에 가서 반드시 가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서는
한쪽은 복을 받게 만드는데 한쪽은 화를 입게 만드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멸심이 없이 거래심이 없이 인과를 짓는 것이 더 거룩한 일이다. 덕을 닦는데 나는 부처님의 5개의 10개를 잘 지켜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청정하다. 저 사람은 계율을 범했기 때문에 파괴했으니 밉다. 이렇게 지키고 파괴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이뻐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분별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불법을 통해서 덕을 닦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 시비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1000가지 계율을 잘 지키고 10,000가지 이유를 구족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탈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아무리 잘 읽고 강의를 아무리 잘하고 법문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일체의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대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찬탄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법을 먹는 아기로서의 거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불법이 기중하지만 불법을 통해서 비불자를 업신여기고 불법을 통해서 세상을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법을 통해서 더욱 빛을 보고 불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불법을 통해서 해탈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곧 불자가 해야 할 일이고 불법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최고의 의지처로 삼고 법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되 그 법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나이가 많고 출가한 지가 오래됐고 불교를 믿은 지 얼마나 됐으니까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발타라처럼 방금 일촉즉발로 법문 한마디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100년을 배워도 초심자를 능가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좌우되는 시간에 좌우되는 또는 장소에 좌우되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적나라 적세석에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본심에 돌아가 가지고 정멸이라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에 그 변하는 것을 모르고 살고 변해가는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불도를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모든 법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나고 죽는 마음 없어지면 참으로 즐거운 마음 그 속에 있으리라.